어떤 특징인데요. 일단 한 말씀을 길게 하시죠. 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으로 말씀하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긴 강화, 설명이 포함된 마치 설교와도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헬라의 몇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헬라의 몇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죠.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인가? 아니면 저 사람 들으라고 한 말씀인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들을 말씀을 내가 듣고 저가 들을 말씀을 저가 듣고 그러면 이제 바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같고 이게 듣는 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은 이제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반대로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사야가 하신 말씀도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내모르신다, 강팍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계속 쌓이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들은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요인이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난감한 그런 일인데요. 좋은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안 좋게만 듣는 거예요. 계속 안 좋게만 들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돼요. 마치 바로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바로가 애굽에 9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을 끝내 그는 안 좋은 쪽으로만 듣잖아요. 끝내 안 좋은 쪽으로만 들어서 끝내 그의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뭐 바로가 어찌 되었는지는 이제 그 후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은 그들 중에 10분의 9가 그렇게 되고 마지막 남은 10분의 1이 그렇게 되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그루터기, 그 나무는 베어지지만
그 베어진 나무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역사는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남은 자들, 남겨놓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 6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그러하죠. 그렇게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44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때이자 상황이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뭔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형편이 영 그리스도 같이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면 좀 말을 타고 와갖고 막 그냥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냥 그 세상을 바꾸고 뭐 그러는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성화에서는 예수님이 막 빛도 나고 막 화려한 옷도 막 그냥 흰 옷이 그냥 막 빛이 비추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옷도 안 갈아입어 갖고서는 그냥 거기 그 지저분하고 뭐 그냥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뭐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는 뭐 어부들의 뭐 몇 명 여자들의 그냥 변변치 못한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겉으로는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사람을 보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달리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니까 영 아니거든. 이거는 영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병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갖고선 망치로 그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그리스도에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 속에서 그 뒤에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음.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인데 그게 사실은 은혜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죠. 은혜의 결과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심이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는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좀 전달이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핵과 이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축구 운동장에 그 운동장 안에 축구공이 원자 핵이라면은 이 축구 경기장 가면 관중석 있잖아요. 관중석, 축구 운동장 중심하고 관중석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 거리, 그 공간이 원자 핵과 원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 안에도 그 축구공과 관중석의 거리만큼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꽉 그 공간을 압축해버리면요, 소금 한 2-3개 정도 크기로 작아진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지만 다 껍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 껍데기. 유령인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최근의 결과거든요. 사람이 다 껍데기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예요. 다 텅 빈 존재들입니다. 근데 껍데기만 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께서 위쳐 이르시되 아주 정말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는. 겉으로 보는 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들도 나타난 현생들만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좀 나아질 수가 있고 겉에 있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므로, 진짜로 나를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둠 같아 보이지.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거기에 깃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요. 말하자면 이게 빛이 있는 곳에 안 좋은 곰팡이가 거기에 깃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는 곳에 안 좋은 그런 세균들,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것들이 거기 깃들면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당시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이 뭐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세상을 좀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 못된 자들 처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지금은 구원하러 온 것이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지금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선포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구원의 때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 말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 가능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 헬라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또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요 주의 말씀이 끝내 심판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